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피박으로 인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슬픔이 일궈낸 은혜에 대한 감탄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사마리아와 유대가 반목해 오던 인간의 편협함도 도사리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속한 수가성에 머무셨을 때에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하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깊은 반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정복당하지요.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펴니다. 각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그런 시도였던 거지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이교적인 문화와 유대교적인 종교성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무시했고 사마리아인들은 또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깊은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빌립이 찾아듭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빌립은 아무래도 본토 유대인들보다는 유대인의 그 순혈주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이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의 편견 없는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포용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제 인간의 모든 장벽을 헐고 사마리아를 넘어 온 세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질 것임을 성령께서는 그렇게 암시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보냈고 사도들의 방문과 기도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주십니다. 사마리아도 공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는 편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편견 없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합니다. 누구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구현해 주셨고 이것은 교회의 새로운 가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복음과 또 복음에서 오는 그 사랑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편견 없는 용납, 차별 없는 수용, 화평은 그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들의 변화가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거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하겠다고 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편협함으로 가득했던 이들이 이렇듯 개방적인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오직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편견과 차별과 반목은 늘 교회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 화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 비판과 정죄보다는 용서와 용납을, 편가름보다는 화목함을 내세우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증언하기 때문이고요. 또 성령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 감정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성령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 그 성품에 이르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교회가 전진해가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방언과 연결시킨 것은 성령의 세례를 너무 협소하게 만든 오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성령의 선물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가득한 삶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은혜 가득한 삶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흐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해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이고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비결이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길 하나님께서는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마귀도 역사한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들의 기도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한 마술사 시몬이 돈을 바치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즉시 그를 꾸짖습니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꽤 심한 꾸짖음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후에도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 분명한 기준을 정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시몬이 해를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 회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대마술사로 베드로의 적대자가 되었다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성령의 기준이 있음에도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파는 일,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고 파는 일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또 깨어있지 않는다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가득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값없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편견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편견이 있는지,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은 없는지, 그래서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우리가 되길,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190장입니다.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이루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셔서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교회 되도록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오니 우리를 감화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늘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